할렐루야, 아멘.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래도 몇 년 전에 있었던 찬양 예배 숫자만큼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성가대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맞는 것 같아요.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 교회도 이제 서서히 정상적으로 야간 우리 찬양 예배 시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이제 오전 예배도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소망하고 정상적으로 예배가 좀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특별히 강성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또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한없는 은혜를 예배 현장 가운데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주셨던 이 본문 중에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이 바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열심히 드려서 열심히 우리의 애씀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이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가운데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초대교회사를 보면 예배의 현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어떤 예배를 모습을 드렸을까? 물론 우리 이제 어르신들 80줄이 넘으신 분들은 과거에 어렸을 때 신앙했던 생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문헌적으로 쭉 찾아보면 물론 초기 다락방 교회를 좀 지나고 나면 오전에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리고 모임 전에는 반드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성경 공부한 그 사람들이 바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바로 다 사람들이 노방전도,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나간 다음에 전도의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전도한 사람이 모여서 전도의 소위 말하는 이야기들, 찬양과 간증의 시간이 오후에, 그것이 이제 저녁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제 예배 흐름이 그렇습니다. 모이면은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전도 보고회를 하고, 그게 이제 주일에 딱 주일 성수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갔다라는 이제 문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교회도 그 흐름 속에 딱 가죠. 우리도 뭐 새벽에 모이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흩어져서 조금 기간별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각자 이제 또 주일에 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이 여정들이 우리 강성교회만 있었던 모습들이 아니라 한국교회 초대교회 모습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통을 이어가려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애를 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코로나 때 그 위기가 한번 닥쳤고 그 위기가 다시 극복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 혹은 사도행전 쪽 교회, 초대교회겠죠. 기독교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이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제 우리 강성교회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446장이에요. 시간이 조금 좀 늦어졌지만 이 찬송을 정말 그냥 왼종일 부르고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제가 가장 아름답게 제 머릿속에 기억됐던 찬송이 있어요. 그 예배 현장에 있어요.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70대 어르신들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불렀던 그 다락방 예배입니다. 1시간 동안에 각자 찬송을 막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을 부르면서 드렸던 예배가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 예배가 제가 개인적으로 꿈을 꿔요. 그 존재 조건으로서 찬송예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각자 좋아하는 찬송의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찬송을 여러 찬송 다 좋아하지만 그중에 이 찬송도 매우 중요한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예배 찬송 같지 않아요? 주님께 우리가 왔사오니 복을 달라는 그런 찬송이죠. 우리 찬송 같이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아멘. 우리 이렇게 후렴을 좀 불어봤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할 때 그냥 확 액센트를 한 3배 정도로 액센트를 주십니다. 자, 기쁘고 시작. 기쁘고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우리 강성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강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강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 원하시는 뜻 계획 항상 안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뜻. 이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프트 선물을 주셨는데 예배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나와 타자, 나와 이웃, 나와 옆에 있는 분 간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교회에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보다도 to God,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for God,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커스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는 전치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향하여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께 to God.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냐?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냐?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그렇게 드리는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기대, 소망이죠, 소망.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준 그 은혜의 충족함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도록 하는 기대,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대,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의 기대,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께서 또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집중하는 것, 우리 자신의 기대와 우리 자신의 관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집중하는 것, 동시에 우리 자신의 참여도 전혀 무관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개념적으로 예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만남을 한다, 만남을 갖는다 라고 하는 이 움직임이, 이것이 우리의 현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늘 끊임없이 제가 드렸습니다. 2023년 우리 강성교회가 영적인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한 가운데 있다면 이 방향성이 정확해야 돼요. 누구에게 to God,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드려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다 보면 순서에 의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전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통,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습,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례가 다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예배를 배웠던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현대 예배를 접하면서 예배는 조금 현대적 예배를 지향하는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다 각자 소경과 상황에 따라서 예배 문화를 접합니다. 근데 그런 문화적인 이야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싸워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문화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문화의 전쟁의 가장 큰 화두가 뭔지 아세요? 이슈가 뭔지 아세요? 음악이에요. 음악 때문에 싸워요. 음악 때문에. 본질이 아닌데 이 문화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희석되어 가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하면서 80년 초에 대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거 뭐냐면 기타 치면서 싸웁니다. 청년들은 통기타가 너무 자연스럽게 활용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른들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뭐죠? 문화 때문에. 어느 날 섹션 팀 오니까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문화 때문에.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이 너무 아름다운 예배 음악이긴 하나 그것이 예배를 방해한다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일부 사람들은 파이프 오르간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깨버렸습니다. 다 박살내버렸어요. 예배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못하겠어요. 그러다 시대가 되면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피아노가 생겨서 피아노도 시끄럽다는 거예요. 각자 문화의 소견대로 우리의 예배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전쟁거리가 뭐냐면 음악 때문에 싸웁니다. 희한하잖아요. 박수로 치면 어때요? 가야금이 있으면 어때요? 소금이 어때요? 근데 이 악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싸워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또 춤이에요. 춤이 생각나십니까? 춤. 우리는 춤하면 비록 막 약간 불편해요. 앞에서 막 춤추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를 춤추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몸짓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무용한 사람들이라든지 움직임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몸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쁨을. 근데 우리는 또 불편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막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바꿔버렸어요. 춤이라고 하면 상스러우니까 댄스라고 들어옵니다. 댄스도 좀 상스러우니까 워십 댄스라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워십 댄스나 다 합하면 뭐예요? 그냥 춤이에요. 춤. 말을 영어로 고상하게 바꾸면 저거는 워십 댄스는 괜찮고 춤은 싫고, 이상한 본질이 아닌 비본질 때문에 교회가 막 싸웁니다. 순서 하나 때문에 싸우고. 순서 때문에 싸우는 건 두 번째 문제, 고정좌석이 싸고, 다른 사람이 자기의 고정좌석에 앉아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래갖고 아예 책상을 아예 자기 성적지를 아예 갖다 놔버려요. 아무도 못 앉도록. 그렇다 지정석이라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딱 앉아있어요.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충성되게 잘하셨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장로석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석이 없어요. 장로석 때문에 장로들이 싸웁니다. 어떤 장로석에 앉을 것이냐, 이 포지션 때문에. 수석 장로가 앉아야 될 자리가 감히 후배 장로가 앉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는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장로님들이 쫙 정했어요. 성가대가 얘기했으면 장로님들이 이쪽에 맞은편에 앉았어요. 딱 장로님들이 고정좌석이 쫙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 딱 장로님들 앉았습니다. 그 장로님 석에 앉으려고 그냥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앉으려고 그냥 온갖 로비를 하고 저 장로석에 앉으려고 하는 경향들을 저도 어렸을 때 보고 자랐어요. 궁금했어요. 왜 그런지를. 근데 그게 이제 관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리가 좀 커지고 생각이 가쁜, 왜 저 석에 있는지 저는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 수석 장로님은 딱 장로님이 하여간 거룩하게 써있어요. 거룩 쫙. 온갖 목사보다 더 힘주고 앉아있어요. 그냥 딱. 근데 장로님들은 연세가 많다 보니까 예배 시간 또 졸아요. 좋은데 바로 앞에 성가대가 있으니까, 이야, 시골이니까 오직 하겠습니까? 일하시다가 피곤하시면 좋으시잖아요. 근데 또 은혜가 안 되는 거, 성가대원들이.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막 흐려지면서 왜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들, 저한테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우리 전사님들에게 이야기, 교인들의 이야기, 목사님들의 이야기 보면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교회가. 라고 박살나버려요. 예배의 순서 바꾸는 것, 예배의 어떤 모습들, 실족해서 예배의 음악들, 시끄러운 막 길을 막아버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수님이십니다. 되게 음각이 뛰어나요. 그리고 소리가 조금만 틀리면 견디지를 자기는 못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힌 정말 나쁜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절대 음감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막 소리가 틀리면 이 마이크 소리가 틀리거나 삑 소리가 나거나 악기 소리가 틀리거나 성가대 하나 소리 틀리면 막 견디지를 못한대요. 자기는 견디지를 못한대요. 지금도 근데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목사로서 은혜를 주셔서 그냥 딱 한눈에 감는데 하게 절대 음감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을 대요. 이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비본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두 번째 문제, 이건 우리가 토론과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형성해내면 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원칙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나가자는 그 원칙이 바로 To God, with God, for God.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현장,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예배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면 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만남을 갖는데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갖기로 하냐면 한번 틀어주실래요?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제가 몇 년 전에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좀 심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거 됐습니다. 이제 콘스탄트 첼리라는 이제 유명한 예배학자인데 이분이 책을 몇 권 쓰셨어요. 저도 최근에 이 사람 책 번역을 2월 달에 거의 이제 완성돼서 나올 건데 그 책을 가지고 그냥 예배에 대해서 공부할까 했는데 그건 다음 문제고, 이 사람이 조금 쓴 책을 제가 일부분 번역을 해서 제가 참여했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건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하나의 건축이에요. 근데 그 건축에는 이제 바닥이 있겠죠. 바닥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 구조가 있겠죠. 건축을 생각하시면 집을 생각하는데 집을 질 때는 밑에 첫 번째 기초 작업을 하고 이 기초 작업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 구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구조를 만들어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 세상과의 창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는 창이 있어요. 창 혹은 문. 이것은 이제 세 가지로 그 저자가 이야기해요. 즉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것, 그 다음에 크리스찬 칼렌더,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한다. 우리와 세상과의 소통의 창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둥을 세우죠. 이것이 이제 문화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여러분, 건축의 양식의 모든 건축의 양식의 스타일은 어디서나 이 기둥 때문에 달라집니다. 기둥이 어떤 모습, 기둥이 아니라 지붕이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느냐,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뭐 고딕이냐, 바로크냐, 여러 가지 양식이 변하잖아요. 그것처럼 한국도 보면 기와집을 보면 한국의 전통이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이 지붕은 빠낼 수 없습니다. 각자,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과거의 한국교회만 보더라도 예배 문화가 얼마나 달랐습니까? 초기 한국교회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기와 스타일입니다. 조금만 교회가 좀 좋고 사람들이 돈을 좀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를 보면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데 기와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 남자와 여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거의 불편했었습니다.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 신분이 명확하게 한국 교회가 유교적 전통에서 구별될 때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 이렇게 돼 있으면 남자들이 모여 있는 곳, 여자들이 모인 곳, 그 중간에 목사가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고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 남자 선교사들은 여성을 보고 세례를 주지 못했습니다. 다 커튼을 쳐놓고 손만 갖다 놓고 세례를 줬습니다. 왜? 여자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한을 해버려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은.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했냐면 남자, 여자, 헬라인, 히브리어, 노예, 종 다 파괴하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남자, 여자를 구별해보고 성을 구별하고 신분을 구별하고 심지어 장로와 평신도를 구별하고 장로와 목사를 구별하면서 딱 자리를, 고정자석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의 독점적인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 우둔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우리도 모르는 관습 속에서 빠져서 예배드리는 모습들, 그렇게 드리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타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화 때문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갖고 있는 유교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라는 문화를 보면 남자, 여자, 종, 노예, 다 누구로부터 다 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히브리어나 다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켜나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2000년의 역사가 그렇게 다시 또 분리시켜버리고 다시 구별시켜버리고 다시 뭔가 나누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2000년 역사에 그대로 또 목도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의 모습, 바울이 그렇게 꿈꿨던 그리스도의 교회, 몸으로 비유했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간이, 연약한 우리의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는 도구마와 교리 속에 빠져서 그렇게 또
우리도 모르는 형성, 도구마의 형성 속에 빠져들어서 문화라는 전통 이름으로 우리를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버리고 왜곡시켰던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시대가 나오는 문화라는 큰 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다 우리 강성교회도 스타일이 있어요. 한성교회 스타일이 있어요. 지구촌교회 스타일이 있어요. 각자 교회마다 묘한 스타일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스타일 교회가 있어요. 현대지향적인 교회예요. 또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교회, 충영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고전적인 예배를 그대로 한국교회 고전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는 약간 현대적 감각을 살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각자 또 문화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도 보면 유럽도 미국도 한국도 전혀 다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 예배와 한국의 예배가 다르고 한국과 미국 교회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은 문화 속이에요. 이걸 어떻게 조화해낼 것인가 우리도 함께 또 고민을 계속해 볼 문제라고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늘 스타일 때문에 싸웁니다. 스타일.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스타일은 꼭 여러분 좀 뒤로 좀 빼라고 저 이야기했어요. 본질부터 싸우고 본질이 형성되고 본질이 토대가 딱 구축되면 이 스타일은 다른 거예요. 각자 교회마다 달라.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 스타일을 만들어내요. 강성교회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드리지? 현대 지향적인가? 현대 감각을 살리는가? 아니면 우리가 좀 정적인가? 혹은 동적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없는가? 각자 우리의 스타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스타일.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스타일이었어요. 우리 스타일. 그거는 이제 또 세상과 구별될 수는 없어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 강송교회라는 이 양천구라는 지역 속에서 어떤 스타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까? 이거 그냥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많은 교육자들과 여러분이 함께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타일을 만들어. 그 스타일은 뭐냐면 그 속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강송교회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니야. 긴 역사의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는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그 역사가 쌓여지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우리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선물을 우리만의 이야기로 드러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환대라는 이야기를 오메 서론해서 다 끝나버렸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다 끝났어요. 서론해서 또 다음에 할까요? 보통 이제 학생들은 할렐루야 박수 치는데 전혀 박수를 치지 않아요. 빨리 끝내달라고 난리인데 한 5분만 더 할게요. 그럼 이것만 합시다. 이 세 가지 이야기예요. 아까 말했죠? To God, with God, for God. 그것은 뭐냐면 가자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자를 알아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이 표시해야 돼요. 성경을 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가 드러내 주세요. 어디 성경에서 드러내 주세요. 자기가 어떤 분인가. 나는 이 세상에 너희를 창조했고 구석구석 사람들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동물들과 온갖 이 지구를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이 애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릴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뭐냐면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만남이 예배 현장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God,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한 모든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하나님께서 기초한 예배는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이 찰나의
2023년에 우리가 딱 이 시점에 2월 달에 있는 거예요. 2023년 우리 강성교회는 거룩한 예배를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 강성교회에 부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 속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는 다음에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소망하는데 예배자를 꿈꾸는 공동체에게 반드시 만남이라는 현장을 주셨는데 그 만났을 때 to God,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향하여,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강성교회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체, 이것이 주인공이에요. 이거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주변이야.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주변 때문에 싸운다는 거야. 주변 때문에 다툰다는 거야. 주변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름을 약간 인정해 버리셔야 돼요. 다름을 약간 인정해 버리셔야 돼요.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추구해야 될 것. To God, with God, for God.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 핵심 키워드로 딱 잡아주시면 그 위에 이제 우리가 토대를 형성하여서 하나하나 건축을 만들어 갈 길을 소망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강성교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강성교회에 막 부어주십니다. 오늘 제가 기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이제 고등부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되게 그 중고등부죠.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되게 분위기가 최근에 밝아졌어요. 젊은 강도사가 와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일단 젊고 봐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젊고 봐야 돼요. 그 작년까지 우리 이재성 목사님과 김상국, 우리 줄이 한 50대들이 이제 뭐 바로 내일 모레 60대가 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예배가 애들이 되겠어요. 짜라게 애를 썼어요. 우리 이 목사님도 얼마나 애를 쓰는지 눈높이를 낮추려고. 근데 이제 이 강도사라는 젊은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는 눈높이 낮추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설교를 하는데 막 1시간 동안 설교를 해.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제발 좀 줄여라. 간절하게, 야, 나도 1시간 설교 안 한다. 근데 이분은 막 설교를 그냥 창세기를 가지고 한 주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출애굽을 하고, 민수기를 하고, 신명기를 하고, 오늘 신명기를 했는데 신명기를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하고는 안 맞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애들은 막 따라하라고 막 강요하니까 막 따라하는 거예요. 반응 보이고, 야, 그래서 일단 젊어야 되는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우리 이제 고등부에 제가 늘 이렇게 속으로 기도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사춘기가 들어왔어요. 신앙의 사춘기. 그래가지고 작년에 사춘기가 심하게 알아가지고 내가 말하면 대답을 안 해요. 그 전에 그렇게 말하면 더 좋아가지고 나한테 막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더니 신앙의 사춘기가 들으니까 말을 안 해, 말을. 눈빛이 딱 뭐라고 하냐면 말하기 싫어요. 딱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다가서서 말을 하는데도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보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있어요. 갑자기 그냥 이제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살짝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는가. 근데 막 자기가 막 그렇게 피아노를 쳐라 해도 안 치더니 혼자 치고 있더라고요. 사춘기가 벗어났나 봐요. 사춘기가 벗어났대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급여 철야에 반주를 하겠다는 또 뭐를 하겠다는 막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야, 이 코로나가 너를 힘들게 하고 코로나 해제가 너를 자유롭게 했는데 정말 우리 강석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중고등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막 생각이 들어서, 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모습이 회복된 것 같아서 참 인간인 이 목사도 되게 간사해졌습니다. 그 친구의 삶의 변화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쁨의 눈초리와 기쁨이 맞이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예수 이름으로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막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는데요. 우리 찬양대도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